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은 집가자에다가 뜰 정자거든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이 집과 뜰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행복한 가정은 가족 중에, 식구 중에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노력하고 세워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고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얘기해도 가정처럼 소중한 기관은 없습니다.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사회생활의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이잖아요. 이 혈연 공동체인 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 각 사회가 흔들리고 모든 분야가 흔들리는 가장 주요 원인은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의 문제는 소위 가정해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흔들리고 아파하는 소리들이 가정 안에서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부부는 부부 관계에서, 자식은 그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 속에서 화목함을 잃어버리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가정의 현 주소들을 참 많이 봅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입니다만은 그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이런 프로는 참 따뜻한 감동 어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생각하고 그 물건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 가지고 와서 이제는 이제 전체 앞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아이는 이거는 우리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고 나팔을 가지고 와서 나팔을 그려서 소개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도자기를 그렸는데, 정말 이 우리 아빠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그려서 설명합니다. 이것도 할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카메라를 그렸고요. 어떤 친구는 승용차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금반지나 보석을 그려가지고 이거는 우리 아빠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라고 이제 그려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으로 뭘 그려왔느냐면 베개를 그려온 거예요. 베개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영준이는 상관하지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베개를. 이거는 우리 엄마가 베던 베개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빠는 이 베개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침대에 늘 두고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란히 놓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베개입니다 설명하고, 그럼 영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아빠 침대에 가서 엄마 베개를 보고 엄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엄마 베개를 가슴에 푹 안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영준이는 울다가 설명하다 우는 거예요. 목이 메어가지고 더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아까 낄낄거리고 비웃던 학생들이 모두가 함께 울어요. 교실 안에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영준이를 꼭 끌어안아 줍니다. 영준아, 너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엄마 베개구나. 엄마 베개구나 하고 끌어안아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 속에 스치는 거,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우리가 바둥바둥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피곤하고 힘들 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이리 수고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많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모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부모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거든요. 분명하게 이렇게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핵심적인 계명인데 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이 나타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1계명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소위 말해서 대신 계명이라고, 대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대신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소위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신 계명이 1에서 4인데 5계명에서부터 10번째는 대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지키고 행해야 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만큼 기독교처럼 효의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정말 가정 안에서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얘기 드리면, 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6계명 보세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을 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쭉 나오는 게 지금 10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나 이러한 것보다도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뭐 흉무소하고 난리인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큰 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가득해요.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20장 9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성경은 놀라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축복의 말씀들로 즐비하지만 저주와 심판의 말씀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크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몇 가지로 조명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살면서 부모님에게 서운하고 그리고 살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 또한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말씀을 드렸어요. 수필가 이첼로 씨가 쓴 그 먼 불빛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을 좀 소개합니다. 한 아들이 늘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고 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려라, 응?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혼을 내지만 이 아이는 나가면 사고치고 부모는 이 사고를 수습해야만 됐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충격적인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늘 아들을 혼내면서 호소하면서 권했던 아버지가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아들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들은 아니 나한테는 똑바로 살라고 혼내더니 어떻게 도둑질 할 수 있는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교도소 면회를 갔어요. 이때 면회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제발 죄짓지 말고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너는 교도소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 나에게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죄를 보면서 교도소 들어와 놓고서 나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들어간 줄 아느냐? 네가 얼마 전에 훔친 그 물건이 큰 문제가 됐는데 아버지가 경찰서로 가지고 가서 이거 내가 도둑질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절도죄로 네 대신 들어간 거야. 어머니 말을 들은 이 아들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 엉엉 울다가 스스로 자수합니다. 그 아들이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새 사람이 된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서 명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시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가정의 질서와 행복 때문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좋지 않은 관계는 가정의 소중한 질서를 깨트린 일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는 행복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 그리고 행복을 세워가는 아름다움입니다. 지난 4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지 48살 된 아들이 72살 된 아버지에게 맨날 술 달라고 때를 써요. 술 달라고 때를 써요. 술을 주지 않자 아버지를 벽에다 부딪히고 머리를 때리고 술 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합니다. 그래도 술을 안 준다고 끓인 물 있죠. 끓인 물로 아버지의 머리에 붓는 끔찍한 이런 범행을 자행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뒤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식에게 맞고 살면서도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참고 지내는 부모가 2,000명이 넘는다라고 거기 기록된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며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은 가정의 질서와 그리고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고 행복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영에게 속지 말아라.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와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다시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면 놀라운 복이 있음을 거듭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뭇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룻을 복되고 존귀한 삶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관점에서 이거는 룻이 효도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 편에서도 우리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인간은 노력하고 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지요. 계명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도록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알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압 여인은 정말 미천했던 여인이었지만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효성으로 뭇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 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성하는 삶의 이야기를 내가 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수한 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와 장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지? 어버이날에도 뭐 할 수도 없고 이미 돌아가신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절 때도 찾아갈 곳도 없고 친정 시댁도 다 돌아가셔갖고 없어서, 그래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부모님 같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 주변에 부모님 같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냐? 그랬더니 이런 명절 때가 지냈는데 그 뒤로부터는요 음식 장만을 잘 합니다. 잘 해가지고 저기 명절 때면 더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사랑의 집 가서 자녀들 데리고 가서 음식을 잘 장만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만드시는 음식을 그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매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지. 친정 부모도 시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는 부모가 없어. 이건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야가 아니고 우리의 섬겨야 될 부모 같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잔잔한 감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리라 하신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말세의 특징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래서 가정 해체가 되고 가정에서 아픈 신음소리가 더 나게 되는 특징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공경이란 말은 그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존귀하게 여긴다, 존경한다, 그 명예롭게 여긴다,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방법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일이고 자주 전화드리는 일이죠. KBS 아침마당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 어떤 때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지 쭉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 들 때 참 섭섭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님께 대들고 말대꾸 할 때 이게 참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 입장에서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맨 엄마만 좋아하니까 같이 와서도 아빠는 그냥 보지도 않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냉장고는 속에 수박도 있고 반찬도 있지만 아버지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다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다섯 번째, 부모는 안중이 없고 그저 오로지 자식들만 챙길 때, 지 자식들만 챙길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도 그냥 오직 자식만 챙기지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냥 지금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바라기만 할 때, 또 하나는 다 자랐다고 부모님을 멀리할 때 이게 참 섭섭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지금 자라온 성장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하고 희생하며 내리사랑을 다 쏟아 부어줬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전화로 안부를 늘 묻고 찾아뵈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을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온갖 희생과 수고 뒷바라지하면서 자식들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책도 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건강을 돌봐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은 자식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복되고 잘 되면 그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일탈행동하고 타락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부모님의 가슴에 평생 못을 박는 일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공경과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해야 됩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혈병에 걸려서 곧 돌아가신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충격을 먹고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고 통곡을 한 겁니다. 늘 기도해왔고 늘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그런데 주일에 아버지가 나 교회 간다라고 전화를 주셔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버지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세요? 어젯밤에 꿈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간증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감사하는 간증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병원 진단,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11년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확실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모님을 전도해서, 어떤 일보다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에 가게 해야 되겠다. 그 후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47년 동안 불교 생활에 찌들었던 어머니가 아들의 전도를 통해서 47년간의 불교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일은 어머니 주변 사람들을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던지 돌아가시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나를 기다린다 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어머니, 아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효도였어요. 최고의 사랑 실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까 이성민 씨 간증의 맨 끝에 자막 있지요. 그게 지금 마지막 결론하는 설교의 내용을 거기다가 제가 덧붙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여 이 땅에서 잘 되는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자랑하고 싶은 자녀 되도록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해서 이 땅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으셔야 되겠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하는 최고의 효도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정 행복, 가정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